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가정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난 장남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두 아내를 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을 경우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일들이 용납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의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려고 무언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권위는 장자에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아버지나 그 남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가정 속에서 편애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그 감정을 좇아서 그 행동을 행해 나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야 어차피 일부일처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역시 편해야 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편애가 나타날 때 그 편애를 받는 사람이 가지는 부담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박탈감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있을 때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의 할머니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의 오빠를 굉장히 편애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학교에서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오면 별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오빠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마음에 들어하고 그 오빠에 대해서는 가슴에 안고 항상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분이셨지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어쩌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보면서 편애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한 사람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의 감정으로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편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면요.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서 참 힘들게 만드는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이 자녀들이 우리의 권위를 모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들이 이 자녀가 우리의 권위를 모독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어제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도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자녀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다시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다시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생겼는데, 그러한 일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때에 부모가 사회에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사회는 그 자녀에게 마땅한 벌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때는 그것에 공경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길이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 이야기들과 그 행위들 속에서 느껴진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옳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잔인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훨씬 더 관용이 넘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잘못할 때에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고도 그 자녀들을 마음껏 체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 자녀들을 공적인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판단이 합당할 때 그것에 합당한 벌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자녀들을 마음대로 집에서 함부로 사적으로 체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녀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존중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이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자녀들을 함부로 사적으로 체벌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보호장치였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지요. 그렇죠? 편애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적으로 체벌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나무에 달린 자라는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시체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처형당하고 죽었다면 그 죽은 당일에 그 사람을 매장함으로 시체로 인해서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함께 실제로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속량해 주실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이것을 자기의 말씀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천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이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었고 우리의 천벌을 대신 받은 사건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답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사실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난데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편애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천벌을 받으신 그 사실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다가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승리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